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는요, 한 절 말씀을 우리 속도를 맞추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오늘 내일이면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지금까지 들은 것들 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째 날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했고요. 또 둘째 날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진 이유가 구원을 위함이니 이제 구원케 하는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요.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들, 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여자들이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배려, 극한 고통 가운데서라도 이제 어머님을 기억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요. 네 번째는 엘레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여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자신들의 힘 앞에 굴복당하고 힘없이 죽어가는 한 사람으로만 봤을 거고요. 유다 백성들은 본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자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늘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우스운 말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참 코숨을 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네 번째 엘레일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절정이라면, 오늘 이 6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절정의 사건이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 운명하실 것이기에 운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단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단 한 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살아생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약 한 2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고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단 한 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룬 복음의 절정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으니 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봐야지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육신의 사망과 영혼의 죽음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고요,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졌고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제물을 가지고 와 본인이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그 제물을 죽이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사를 좀 잠깐만 생각을 해 보면은요, 그 제물이 뭐 비둘기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황소, 수염소, 암염소 등의 속죄 제물을 드렸고요, 흠없는 수양을 드릴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본인이 가지고 온 제물을 본인이 안수해서 잡아 죽여 드리다가 점점 제물이 많아지면서요,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도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많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막 현대에 있는 좋은 살상 기구가 아니고 그 과거의 옛날에 뭐 칼이나 뭐 도끼나 짐승을 쳐 죽이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냥 한번 딱 뭐 센 망치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으면 모르겠는데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짐승이 막 도망 다니고 하면은요, 피가 성소 안에 난자 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황소, 염소, 순양, 이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많은 피, 그리고 피 비린내, 내장을 태워서 드리는 그 냄새들이 이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에 진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은, 특별히 본인의 집에서 본인이 사랑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짐승을 끌고 와서 본인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처참히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감정, 혹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집에서 가족처럼 키운 반려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죽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그들이 집에서 키웠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죽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내가 저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전가하여 그 짐승이 죽으니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어나가는 것을 매번 반복해야 됐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죄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 끝날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죄를 죄로 정하여 징계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의 철저함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아마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텐데요.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을 겁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가 예언될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 될 걸 다 이제 예언해 놓고 난 이후에 7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십자가 형벌이 역사 안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제물 대심으로 죽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해서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은혜의 시대를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물 되심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하여 구원받게 하심으로 이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고,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나여 정죄함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속성 공의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완전한 제물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럼 똑같이 아마 예배당도 다른 형태로 지어졌겠죠. 짐승을 끌고 와서 내가 안수해서 짐승을 잡는 그런 형태의 예배당이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똑같이 반복해 나가면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제물 위에 우리가 안수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으로 예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으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십자가 위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보혈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이와 같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아멘으로 받고 이 십자가를 끝없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 공의의 속성을 완벽하게 이룬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의 먹을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연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도 필요하고 많은 능력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보혈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만이 구원, 또 그 구원의 완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근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만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 구속의 은혜와 사랑만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면서 나 또한 끊임없이 그 십자가만을 갈망하고, 나 또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심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